오늘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날 또 홀로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또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또 여러분 각자 또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어려움도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확신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또 동행하고 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누리셔서 진정한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고환율로 인해 계속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수입기업들 가계경제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유비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생활물가들 올라서 우리 대한민국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 이제 세월호 사건 또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군대에서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 또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생명 또 안전 또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공백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나눈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또한 설교와 묵상노트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의 길을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또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저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배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주셨던 박용규 교수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 목자교회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는데,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영성훈련만이 이런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 교주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완전주의 복음, 영성운동, 또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순회성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대원 가서 또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해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의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보험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A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우리들 교회에 이제 소개받고 갈등이 있는데 우리들 교회 모임에 저를 또 계속 끌어들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이제 아내 편을 들고 오히려 제가 조롱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처남에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아내도 저한테 계속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히고요.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재벽 훈련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별거 중에 제가 이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제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오히려 아내는 이제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뭐 대놓고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놔서 제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아이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주례해주셨던 박용규 목사님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또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하신 것을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그리고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장로교 통합직교회 권사님 그리고 오랫동안 아내가 알고 지냈던 또 휠체어 타시는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있는데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상황이 정리됐으면 하는데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한 분들, 기타 이단 사회부터 피해 당하시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현재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더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현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를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르셨던 박형영 목사님,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제가 권리침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영 교수님, 문배영 교수님, 이 WEA에 관한 입장문도 저는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도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의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 오정희 목사님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의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희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도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톡을 보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톡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을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안에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인데요.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에 대해 알고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유출로 피해당하시는 분들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요,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유추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는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오랫동안 경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시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을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사생활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여행에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저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는데,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라는 전병훈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의 추행 또는 기수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들, 그래서 책으로도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 등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를 알고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교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에 새롭게 이제 주인이 바뀌고요.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현재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는 과거에서부터 대학 전 시절에 싸이월드 등의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또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경우는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교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속인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또 디페이크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가면서 제가 설교 올릴 때나 또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있었는데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언제든 사무실이나 잠옷실 있으면 옆에 이제 생활소음들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방송이나 연예인,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들은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하셨던 것을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도 피해당한 사람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리실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을 안 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로마서 강해와도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머무르지 않고 8장으로 넘어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잠언 3장에서 1절의 말씀 제가 암송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오늘 그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 누렸던 은혜들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요, 제가 사역을 처음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설교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설교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만남이라는 게 인격과 인격 부딪히는 실존적 교제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오래 대화하느냐, 만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 저는 인생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오늘 먼저 첫 번째, 군대에서 경험했던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처음에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요. 주변에 이제 집사님한테 전도 받고 교회 다니시고, 저는 어머니 따라서 처음 교회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깊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저에게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인데, 특별히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평안과 집중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 명령이고 뒷부분 약속입니다. 그래서 1, 3, 5절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요, 2, 4, 6절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떤 명령 하십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러면 이어지는 약속은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또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 저는 평안, 또 집중력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사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신 분들 잘 아실 텐데,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또 저도 믿음에 대해서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군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은데, 저는 그때 사회에 나가도 제 삶을 어떻게 보면 비슷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공부라도 해보자, 계속 해보자.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남들을 다 토익이다, 토플이다, 자격증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까, 저도 앞으로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심리적인 위안이라도 얻고, 또 나중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나중에 공무원 하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위해 저도 준비하면서, 자, 어떻게 하면은 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책도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요,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집중력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얻을 수 있을지를 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제가 경험합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요. 기도 모임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군대에서 다들 저처럼 고된 생활에 힘들고 그러니까 외롭고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임을 섬기시는 나이 많은 군무원 전도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분은요, 군대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 군무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시간에 이제 전도사님이 했던 첫 마디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첫 모임에 갔을 때 저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을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암기력이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암기력이 집중력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기 때문에 정말 누가 저를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전도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집중력을 달라고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암기력이 집중력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는 정말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저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어릴 때 이제 국민교육헌장을 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모임에서도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처럼 암송했던 말씀이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암송을 하고 기도에 시작했는데, 저는 어릴 때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때는 암송을 하고요. 따로 암송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 기도 모임 시작하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1절에서 6절 하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3장 전체를 암송하면 선물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3장 전체를 통째로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저는 제대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암송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저는 집중력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잠언 3장 1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힘든 시간에 묵상하고 지금 그 이후에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한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일학교 유초동부할 때, 청소년 사역할 때, 또 청년들에게 또 잠언 3장에서 1절에서 6절 말씀 또 암송하도록 권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혜와 집중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듣는 분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중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3,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찬가지로 상반절이 명령이고요, 하반절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 인자와 진리는 원어적으로 언약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나누는 한결같은 충성과 헌신을 뜻합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한결같은 충성과 헌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안에서 충성과 헌신을 하면 하나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귀한 사람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제 자신을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또 낮은 사람이기도 했고, 주변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 사는 친구들도 많았고, 머리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저는 열등감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제일 큰 변화는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 알게 돼서 그래서 감사하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삶의 의욕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요. 그리고 공부도 재밌어지고요.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저는 하나님이 또 제가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으로 세워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받고 리더로, 제가 신대원 또 공부하고 준비할 때는요, 전도사님 또 섬기는 반장으로, 또 제가 신대원 입학해서는 또 전도사님을 가르치는 또 신약 강사로, 그리고 신대원 가서는 대의원 총무로, 그리고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또 학교에서 KR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 제가 3학년 대표로 저희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신학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현재는 주안의교회 개척하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온라인 선교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려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성과 헌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또 충성과 헌신, 제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관된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 그 사랑들을 제가 끊임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우리가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5,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도 상반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머리와 능력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원문은 알라입니다. 알라, 하나님 알라.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라는 것인데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지금까지 또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중보기도 은혜 또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제가 사랑교회 대학부에서 훈련받게 된 것도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 또 나중에 그래서 거기 중보기도 팀 또 알게 돼서요, 당시 저희 고등학교 후배가 팀장이었는데 소개받고 중보기도 팀에 가서 기도하고요, 제가 나중에 목회자로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을 때 제가 인도하심을 구할 때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신대원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는요, KR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KR은 코리아 리바이벌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대원 교수님들이 연합해서 또 중보기도 모임 만들었는데, 이게 신학교들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는 현재는 청주에 개척을 해서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또 기도를 통해 또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들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잠언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잠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 대신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인생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저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부르고 찾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지금도 부르고 찾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고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정말 하나님 제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부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 많은 분들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지금 당장 어떠한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찾을 때 깊이 또 경험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말씀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에는요, 성숙과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갓난 아이와 같은데,
이것은 이제 나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경험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데, 저는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회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더 큰 은혜와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경험하시고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동체 통해서 예배하고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집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거센 바람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성도의 교제와 예배 생활, 저는 서로에게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와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에게 완벽한 모습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고 바꿔 가시는데요. 저는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나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런 사건 주시고 나중에 더 싫은 날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또 큰 변화를 경험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 죄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 또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또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이러한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서만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는 저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눴는데, 이미 예수님 저는 영접하신 분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여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나 회의가 있는 분들 계신다면, 또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분들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들 또 은혜들이 부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힘차게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